담임 목사님이 지난달에 요괴배 헌신예배 설교 때 요괴배 동영상까지 이렇게 다 준비하신 것을 보고 이번에 요한 할 때 나도 준비를 해야 되는지 잠깐 이제 고민이 됐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제 이 요한이 사도 요한, 느낌상은 사도 요한인데 요한이 또 있어요. 세례 요한도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 거로 준비해나 사도 요한으로 준비해, 여기 약간 갈등이 있어서 요한복음으로 그냥 준비를 요한은 아니지만 어쨌든 요한이 쓴 요한복음으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어, 오늘 말씀 제목에 말씀을 믿고 갑시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이 비슷한 인물이 우리나라엔 좀 없을까 찾다가 이제 찾은 분이 어, 여러분도 잘 아실 것 같은데요. 2010년 국민일보에 나온 그 기사 타이틀이 이거예요.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싶다. 예,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찬, 이 과학자라는 얘기죠. 32살에 카이스트 이제 부원장으로 취임을 했을 정도인데 32살에 취임을 했고, 그러면 그 전에 24살에 미국 미시간 대학에서 어린 나이죠. 24살이면 MIT 핵공학 연구원, 그리고 그때 24살에 박사학위를 취득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경기 중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고 고등학교 과정을 4개월 만에 마치고 이제 도미에서 미국 미시간 대학 다니면서 24살에 박사학위를 받았으니까 바로 이제 정근모 총장이었던 분이죠. 지금도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데, 그분이 이제 정말 대단하잖아요. 예. 고등학교 과정을 4개월, 24살에 박사학위. 저는 24살에 이제 신학을 시작했는데 같은 나이인데도 전혀 다른 분위기인데요. 어쨌든 엄청난 그런 대단한 두뇌를 갖고 있었고, 또 그 젊은 나이에 카이스트 이제 부원장까지 됐고 촉망을 받는 과학자요. 뭐 업적이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에게도 여러분 이제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만 계속되다 보면 또 뭐 마가 낀다 이런 말이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 정근모 총장의 아들이 병이 들었어요. 갑자기 아프다 그래서 이제 진료를 받아봤더니 10살 된 큰아들 진우가 만성 신부전증이다라는 판결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걸 다 치료해도 좀처럼 잘 치료가 안 되고, 나중에는 자신의 신장을 떼어서 이 자식에게 주고, 이제 과학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최고의 의사들, 뭐 치료 방법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미국, 뭐 영국, 전 세계를 다 뒤져봐도 우리 이 아들을 좀 이제 고쳐줄 만한 게 없을까? 그렇게 하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신장을 띄워주는 그 상황 속에 자기 지인이겠죠. 이제 소개를 받고 이제 교회를 이제 가게 돼요. 정말 뭐 예수 믿으려고 교회 간 게 아니라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심정으로 자기가 뭐 다 의료계라든지 의사라든지 뭐 처방제 이런 거 다 알아봐도 도대체 이 아이가 난 기별이 없는 걸 보니 어쩔 수 없이 이제 교회에 가서 그가 이제 하나님께 좀 이제 매달립니다. 내가 인생을 이렇게 참 살아왔고 남부럽지 않고 똑똑하다는 얘기 듣고 왔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자기 자신의 그 아버지의 그 입장에서 그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주의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가 나중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제 그의 자기의 고백인데요.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상에서 보혈을 흘리며 절규했던 인류의 대속자, 그분을 통해 나의 삶은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자기가 이제 과학자였기 때문에 자기 아들의 병명을 듣고 뭐 이 정도면 우리나라가 안 되면 미국에 가서라도 자기 아는 뭐 지인을 통해서 충분히 고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한계가 드러나는 자신, 그리고 신이라고 하는 분이 과연 있을까? 신에 대하여 부정했었던 자기가 하나님을 부르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그런 사가 되어서 나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슷한 인물이 이제 바로 이제 이분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이 사건인데 여러분들도 익히 들어봤을 것 같아요. 왕의 신하. 이 왕은 헤롯 안티파스를 이야기합니다.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예요. 그렇다면 이 당시에 정말 잘 나가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왕의 신하 정도 됐으면 재력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주변 사람들이라든지 잘 나가는 그런 대단한 사람인데 그에게도 자기 아들의 병이 찾아왔는데 그 병을 어떻게 고쳐봐야 될까? 아마 백방으로 좋은 약이든 의사든 다 다녀봤고 치료해봤지만 그 아들이 나을 기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가보면 나와 있잖아요. 47절, 46절인가요? 47절 하반절에도 보면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47절 하반절에 거의 죽게 될 정도로 그 전부터 치료를 했고 여러 가지 처방도 하고 의사도 만나고 다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병이 좀처럼 호전되지 아니하는 이 상황을 계속 하는 중에 우연하게 들은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저 유대에서 막 기적을 일으켰는데 죽은 자도 일어나고 병자도 치유하고 끊임없이 병자들이 예수를 만나며 나음을 얻었더라. 그런데 그 예수님이 가까이 있는 이 갈릴리까지 왔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와 있는 거예요? 자기 고향에 갔다가 대접을 못 받고 처음 첫 표적을 행했던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가 있었던 그 가나에 왔고 그 가나에서 더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은 이 갈릴리의 거의 수도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가버나움에 지금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거기서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가버나움에서 가나의 예수가 왔다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이 왕의 신하 사실 왕의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어요.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입장이다 보니 어쨌든 입장은 입장이지만 이 아버지로서 왕의 신하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아버지로서 자식에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분이 신인지 아닌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병을 낫게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냅다 그냥 그 가나로 쳐들어 간 것입니다. 여러분 평탄이 사람을 죽인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고난은 저주고 평탄은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 삶에서는 평탄함이 나의 생명을 보존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호주에는 아주 유명한 그 원주민이 있대요. 그 원주민 이름이 아보리진이라고 하는 원주민인데 덩치가 너무 좋고 그렇게 혈기왕성한 그런 이 원주민들이 있어서 관광 오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호주에서는 유명한 원주민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호주 정부에서는 이들을 보호해 주자. 이들을 지켜주자. 그래서 그들이 무상으로 2주에 한 번씩 돈을 받고 필요한 물자들을 다 받을 수 있도록 뭐 담배며 먹는 것부터 해서 다 이제 지원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 아보리진이 너무 행복했어요. 뭐 일을 하러 갈 필요도 없고 뭐 국가에서 이렇게 따박따박 돈 보내주고 먹을 거 보내주고 근데 문제는 그렇게 먹고 즐기고 놀고 호의호식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완전히 이제 뭐 모든 삶을 다 포기한 채로 드러눠서 하루 종일 줄담배만 피우면서 이제 담배가 맛이 없으면 이제 아편까지 갈 정도로 그렇게 완전히 몸이 망가지고 결국에는 이 아보리진 이 원주민이 나중에는 멸종 종족이 될 정도까지 가버렸다라고 합니다. 왜요? 너무 평탄하니까. 너무 쉽게 먹을 수 있고 뭐 할 수 있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해도 누구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으니 그러다 보니까 종족이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더라. 그런 여러분 평탄이 나의 생명을 존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에도 그런 예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부자가 그에 따라 소출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많은 소출을 나의 재산으로
창고를 많이 만들어서 나중 노후 대책을 위해서 다 쌓아놓자. 그렇게 다 쌓아놨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만약 그날 밤에 그 주인, 그 부자 데리고 가시면 그 많은 창고에 쟁겨놓은 재산, 재물은 그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 그러니 평탄이 내 생명을 보존할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이 실제 인생의 주관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반대로 여러분, 고난이 사람을 살린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지휘자요 첼로리스트, 바로 이 토스 카니니라고 하는 사람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이 19살이었을 때 이제 관현악단 이제 단원으로 이제 첼로를 연주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난시예요. 아주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난시다 보니까 항상 연주를 하기 전에는 전곡을 다 외워서 연주를 한대요. 그날따라 연주의 날 이제 아침에 이제 가려고 했는데 연락이 왔어요. 아침 이른 시간에 지휘자가 갑자기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좀 실려갔는데 그 관현원들 중에 악보를 다 외우고 있는 사람이 너밖에 없다. 19살 된 칸이니밖에 너밖에 없다. 그래 네가 지휘를 한번 해봐라. 그래서 졸지에 처음으로 이 칸이니는 모든 대중 앞에 지휘를 합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세계적인 명지휘자가 됐다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오히려 그 장애도 같고 고통 같고 고난 같은 그것이 오히려 내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바꾸는 계기가 되더라. 여러분 토지의 작가 박경리 씨 잘 아시잖아요. 박경리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 내 삶이 평탄했더라면 나는 문학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예, 내가 내 삶이 너무 불행하고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나는 글을 쓸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경우들은 박경리 씨 말고도 우리 삶에 많이 놓여져 있습니다. 고난이 무조건 다 나쁜 것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우리 인생에서도 찾아오는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말하기 힘들 정도의 그런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나와의 관계 가운데 갖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앞날에도 평탄한 삶만 있으면 감사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활용하고 선용을 할 수 있을까? 오늘 여기 왕의 신하는 그 아들의 죽음 때문에 아들의 죽음이 점점 임박해 오고 지금 거의 죽기 일보 직전까지 온 상태로 아들은 가버나움에 있고 그 예수를 만나기 위하여 가나까지 왔어요. 그렇죠? 가나까지 왔는데 이걸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뿐만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그 가족까지 예수를 만나는 엄청난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 가정에 드린 그 암울함이 오히려 이 가족을 살리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겠죠.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에 아비로서 아비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빨리 찾아가서 그 예수를 붙들고 자기 집까지 데려가는 게 이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죽을 병에 걸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는 일이 됐는데, 자, 그런데요. 이와 같은 것이 문제는 예수님이 그러면 이 왕의 신하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그렇게 따라줬느냐, 이제 그게 이제 차이가 있어요. 어떤 방법식으로 했을까요? 예수님이 참 이럴 때 이제 기똥찬 방법으로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려냅니다. 어떤 방법인지 우리가 쭉 읽어봤지만 정말 한번 다시 살펴보십시다. 주님의 방법은 우리의 기대와는 좀 다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49절 말씀 다시 가볼까요? 49절 같이 있습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자, 이건 처음 한 게 아니에요. 그 앞에 47절에 가보면 벌써 예수를 만나자마자 대뜸 한 얘기는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빨리 가서 내 아들을 고쳐 주소서. 그래서 47절에도 보면 내려오셔서 고쳐 주소서. 지금 읽었던 49절에서도 내려오셔서 죽기 전에 내 아들을 고쳐 주소서. 지금 이 아버지가 집에 나올 때부터 벌써 저 아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분초가 지금 아까운 그런 때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왔는데 근데 문제가 뭘까요?
예수 앞에는 본인만 있지 않았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랑 비슷한 입장에 병을 고치기 위해서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몰려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 48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예. 왕의 신하 한 사람에게 한 이야기가 아니고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가 저 유대에서부터 병자를 고쳤다라는 소문을 듣고 많이 모인 상태입니다. 사람이 얼마만큼 많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 왕의 신하가 있다는 것을 인지했는지는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불특정 다수의 그 많은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은 질책을 먼저 해요. 너희들은 지금 나를 믿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마치 빵 맛을 봐서 빵을 얻으려고 온 것처럼 이 기적, 표적과 기적 아니면 나를 찾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왕의 신하도 그렇게 왔기 때문에 찔리겠죠, 찔리긴. 그러나 찔리는 게 둘째가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건 어떻게든 이 예수를 모시고 빨리 자기 아들에게 가야 할 이것이 왕의 신하에겐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왕의 신하는 다시 또 반복해서 내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빨리 우리가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시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기가 찬 방법으로 정말 이 왕의 신하의 그 생각을 뛰어넘어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을까요? 자, 50절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일 것 같은데요. 우리 50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자, 빨리 짐 챙겨라. 출발하자. 이랬으면 괜찮은데 출발하질 않아요. 가려고 하는 모양도 없어요. 가려고 하는 낌새도 차릴 수가 없을 정도로 예수님은 대뜸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왕의 신하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라. 예. 뭐 때문에 가라 그래요? 내 아들이 살아 있다라는 얘기예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 있다. 이 말이 이 왕의 신하에게 들려졌을까요? 안 들려졌을까요? 들려졌겠죠. 예, 결과적으로 살았으니까. 가라, 내 아들이 살아 있을 것이다가 아니야. 가면 나을 거야. 너 아니에요. 살아있다.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의 상태를 보고 온 아버지예요. 벌써 몇 시간이 흘렀어요.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뭐 지금처럼 뭐 자동차가 있어서 뭐 한두 시간 뭐 왕 밟아가지고 그렇게 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니잖아요. 아무리 빠른 기동력이 있어도 말일 테고 진짜 빨라야 말인데 단박에 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벌써 몇 시간에 걸쳐서 왔고 이게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고 예수님과 1대1로 독대를 하려고 했더니 막 장애가 있고 너도 표적 때문에 왔냐? 야, 너의 믿음을 보여달라. 뭐 예수님 이렇게 막 질책함에도 불구하고 왕의 신하는 계속 붙드는 예수님. 예수님 빨리 우리 집에 가셔야 돼요. 가셔야 돼요. 내 아들이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빨리 가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했던 그 외침에 예수님의 방법은 여러분 가는 게 빨라요. 여기 선포하는 게 빨라요. 그 기똥찬 방법이에요. 기가 찬 방법이에요. 사실은 이건 정말 예수님이 최대한 가장 빠른 시간으로 그 아들을 뭐 하신 거예요? 고쳐주신 거예요. 닦여 주신 거예요. 이게 제일 빠르죠. 거기까지 가는 시간 동안 또 죽으면 어떻게 돼요? 물론 당연히 예수님은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죽었던 그 아들도 살릴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의 이 방법은 죽었던 아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원격으로 치료해 주는 것이 예수님에게 이미 보았을 때 가장 최상의 방법인데 문제는 이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 이 방법이 내게 믿음으로 다가오지 않으면 이게 왕의 신하처럼 움직일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잘 아시죠? 예, 이 마리아 헌신예배 때는 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지금 미리 다 해버리면 자 잠깐 맛을 보여드리면 예수가
첫 표적 어디예요? 가나. 오늘 가나에, 지금 가나에 있는 거예요. 가나에서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바꿀 때 마리아가 맡은 것이 포도주 역할이었는데 하필이면 포도주가 모자랐고, 포도주가 모자랐으면 우리 생각에는 빨리 주인에게 알려서 대책을 마련해야 돼요. 아니면 옆집에 가서 빌려오든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빌려오는 게 더 빠르잖아요. 그런데 마리아의 방법은 최단거리 속사포로 이루어질 수 있는 아들 예수에게 말합니다. 아들, 빨리 해결해 줘. 포도주가 모자란데. 근데 예수님 처음에 노해요. 어머님, 오지랖이 있습니다. 그만하시죠, 어머님.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어머님. 침착하십시오. 난 아니에요, 어머님. 저는 여기 손님으로 왔어요. 어머님, 그만하시죠, 그만. 예.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마음이 막 급하신 분들은 벌써 마음보다 말이 먼저 갔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마리아도 마음보다 말이 먼저 갔어요. 아들, 빨리 어떻게 해결. 예수님, 절대 안 됩니다. 지금 내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 내 때가 아닙니다, 어머님. 그렇게 이제 거부합니다. 그런데요, 마리아가 이상한 명령을 종들에게 하잖아요. 요한복음 2장 5절에, 예, 바로 앞에 있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아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많이 들어보셨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을 할지 내 생각과 경험과 감정에 따르지 말고 말씀을 의지해라. 말씀을 의지해라. 네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판단은 이렇고 내 경험으로는 지금 가야 하는데 왜 저렇게 민기적거릴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말씀하신 대로 해라.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제 그물과 그 물고기를 다 버려두고 따라갈 때가 언제냐면, 처음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을 땐 유대에서 만났지만 그때는 아직 풀타임이 아니었고, 풀타임으로 예수를 따를 때는 누가복음 5장에 가보면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들으러 왔을 때 배를 빌려서 말씀을 전하세요. 그 배가 베드로의 배였잖아요. 근데 그 시간은 아침 시간이었어요. 말씀을 다 전하시고 나서 예수님 베드로에게 명령하잖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런데 그 시간은 오전 시간이에요. 베드로가 처음에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베드로가 점잖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 지금은 고기 잡을 때가 아닙니다. 예, 왜요? 자기 어부잖아요. 예수님, 지금은 갈릴리 바다에 고기들이 지금 쉴 때고 낮에는 고기들이 다 쉽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밤새 일하고 이제 빨리 그물 털고 오전에 가서 잠자고. 그래서 이 갈릴리 주변 엄마들은 낮 2시까지는 아이들에게 조용히 시켜요. 왜? 아버지들 잠자는 시간들이에요. 갈릴리 바다에서는 밤 11시부터 새벽 3시, 4시까지가 제일 피크 타임으로 고기 잡는 시간이에요. 지금 여러분 제주도 같은 데 가면 밤에 막 불을 잔뜩 켜고서 막 뭐 오징어 잡이 뭐 고기 잡이 배들이 있는 것처럼 갈릴리 바다도 밤새 일을 하고 오전에는 잠자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점잖게 예수님, 밤새 했는데 못 잡았어요. 지금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신은 목수, 나는 어부. 당신은 잘 모르실 테니까 모르고 한 빈말인지 알고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예수님, 이제 말씀 끝났으면 집에 가시죠. 전 퇴근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퇴근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요, 베드로가 옆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이제 뭐라 그래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 예, 자꾸 다른 데로 가요.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예. 누가복음 5장 5절 같이 있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예. 베드로의 심정은 이거예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근데 무엇을 의지한다 그래요? 말씀에 의지한다. 자기 경험에 의지하면 갈 수가 없죠. 자기 지금 육체의 그 한계, 육체를 자기 몸을 생각하면 지금 너무 피곤한 상태. 왜? 밤새 고기를 잡았고 지금 가서 쉬어야 되는데 자기 힘든 걸 생각하면 예수님 말씀 의지하기 힘들어.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자기의 경험, 자기 몸의 한계,
자기의 인생의 어떤 고기 잡는 지식 이런 모든 것들 다 뒤로 하고 말씀만 의지해서 따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걸 왜 하기 힘들까요? 자꾸 내 생각이 앞서니까 순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뭘 하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내 몸이 안 따라라는 것은 내가 너무 피곤해 쩔어 있고 내 생각엔 이게 아니고 내 감정은 마음이 안 가고 이런 게 자꾸 걸리면 순종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베드로는 이 순종의 장애물들을 다 극복하고 있어요. 지금 너무 피곤하지만 자기 몸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경험 난 어부인데 당신은 목수인데 이거 따지지 않고 뭐에 의지하여? 말씀에. 말씀이 내 생각보다 더 우선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내 경험보다 더 소중한 줄 믿습니다. 말씀이 나라고 하는 지식보다 더 우선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가보시면 왕의 신하는 지금 자기 생각에는 빨리 예수가 자기랑 함께 가버나움에 가야 돼. 병든 아들을 보고 어디가 아픈지 진맥해서 빨리 낫게 해야 되는 그 그림을 갖고 왔어요. 빨리 데리고 갈 수 있도록 아마 준비도 했을 거예요. 말 한 마리를 더 데리고 왔든 낙타를 데리고 왔든 어떻게든 빨리 이동할 수 있는 이동수단도 준비를 해 왔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태도는 같이 간 것이 아니고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랬더니 이 왕의 신하가 어떻게 했다 그래요? 여기 4장 50절 하반절에 보면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베드로랑 똑같아요. 말씀을 의지한 거예요. 왕의 신하는 자기의 생각으로는 가야 하는 차지만 그 말씀대로 믿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믿고 가는 동안에 이 왕의 신하의 마음 안에 어떤 확신이 확 사로잡아서 아 우리 아들은 낫어 가면 나았을 거야 이런 마음일 것 같아요? 아니면 가다가 우리 아들이 가면 난 어떨까 와이프를 어떻게 보지 데리고 온다고 내가 확신했는데 이런 마음이 있을까요? 예, 하여튼 몰라요. 예. 말씀을 믿고 가는 이 왕의 신하 우리의 신앙생활이 늘 확신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사실 많아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지만 여전히 나는 아직도 이제 막 초년생처럼 내 믿음이 너무 불안불안해요. 직분을 받았지만 이 직분을 가지고 충성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삶이 막 안 따를 때는 막 나도 모르게 막 짜증이 나기도 하고 그걸 몰라주고 옆에서 막 권사님 막 잔소리하면 집에 들어가기도 쉽지 않고 교회 가자니 또 목사님 왜 왔냐 그러면 또 할 말도 없고 갈등이 늘 와요. 회의도 찾아올 때도 있죠. 마귀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죠. 믿음을 흔드는 거죠. 그때는 뭘 흔드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고 살 수 있는 순종하지 못하도록 우리 자꾸 흔드는 것이죠. 믿음은 순종과 함께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여기 왕의 신하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 그랬어요. 그 믿음 안에 뭐가 따라옵니까? 순종이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믿음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하신 대로 내가 따라가면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의지하면 되는데, 그 의지를 방해하는 내 피곤함, 내 경험, 내 지식, 나의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의 노하우들, 나라고 하는 이 자존심. 여러분, 예수님은 죄송한 얘기지만 예수님은 목수였잖아요. 목수. 평생에. 베드로는 평생 어부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나이가 좀 더 많다고 제가 들었어요. 나이가 좀 많아요. 베드로가. 나이가 많고 자기보다 어린 이 예수가 아주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했을 때 뻔히 안 잡힐 거를 알지만 그런데 여러분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요. 그리고 근데 여러분이 베드로가 두 가지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에는 한 가지의 기적만 나와요. 많이 잡은 그래서 자기 배에 담기 힘들 정도로 자기 친구의 배 야고보와 요한 배가 거기 마침 있었기 때문에 그 배까지 불러서 두 배에 가득 채워졌더라. 그물이 찢어질 정도라. 그래서 당시 학자들의 연구에 보니까 이 정도의 양은
2주 분량의 고기를 지금 한 번에 잡았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평생에 한 번도 체험해 보지 못한 엄청난 기적이에요. 들어보지도 못한, 여러분 2주 분량을 지금 한 번에 잡은 거예요. 와, 놀래 주셔야 되는데. 한 번에 잡은 거, 한 번에. 근데 이것만 기적인가요? 아니에요. 또 하나의 기적은 무엇일까요? 또 하나의 기적은 이 마이너스지만,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게, 이건 또 다른 기적이에요. 베드로는 마음이 좀 타들어가겠지만,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는 물반 고기반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고기가 많다고 합니다. 저도 안 가봤지만 나중에 같이들 가보셔서 낚시 한번 해보십시다. 예, 갈릴리 바다가 그렇게 고기가 많대요. 밤새 잡으면 아무리 못 잡아도 최소한 자기 집에 기다리고 있는 처자식이 그래도 하루 먹을 수 있는 최소한 뭐 7, 8마리, 이 정도까지라도, 이 정도 잡는 건 기본인데 그것마저도 없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오시기 전에 벌써 그물 다 털고 집으로 가긴 가야 되는데, 여러분 가장으로서 최소한 대여섯 마리는 들고 가야 집에 기다리고 있는 처자식들 그래도 하루 정도는 먹을 그 끼니라도 좀 갖다 줘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들어가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얼마나 싸하겠어요. 그 얘기를 꺼내지 못하는데, 하필이면 예수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 그 말에 짜증 반, 또 하나는, 그래 던져서 7, 8마리 우리 가족 생계라도 유지하자. 사실 그 심정으로 그물 내린 거예요. 그렇게 2주 동안 잡힐 고기가 한 번에 잡힐 거라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 그런데요,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아버렸네. 여러분 이게 기적이에요. 어떤 기적이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들이에요. 그날 전날 밤에 갈릴리 바다 고기들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움직이지 마. 한 마리도 걸리면 뒤진다. 그래서 그날 밤에 고기들이 활동을 안 했어. 그물에 한 마리도 안 들어간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웃는 얘기지만 맞아요, 틀려요? 그렇지 않고서는 안 잡힌다는 게 이상한 거지. 여러분 요나가 바다에 빠질 때 딱 배 밑에 큰 물고기 빨리 가야 되는데 하나님 막으셨잖아요. 야, 꼼짝 마. 가만히 있어. 움직이면 큰일 난다 너. 그 하나님 그렇게 기적을 일으킨 것이. 베드로가 한 마리 못 잡은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어려움이 당했어요. 고난이 왔어요. 고통이 왔어요. 그게 나만 온 것 같은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또 다른 축복과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하심을 위하여 잠시 동안 우리에게 갈등하고 또 고민하고, 그걸 통해서 지금 이 왕의 신하는 누굴 만나요? 주님을 만나요. 정금모라고 하는 이 뛰어난 학자, 여러분 말이 24이지, 24살에 고등학교를 4개월에 끝나고 24살에 박사학위를 받고 32살에 카이스트 부원장님, 이게 여러분 그냥 명함이니까 술술 이야기지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아들 병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 만나려고 하겠습니까? 이 똑똑한 사람이 과학자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그런 여러분, 때로는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은 평탄이야, 많은 부야, 명예야. 그러나 그것이 내 생명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진짜 평탄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 그 함께 하심이 뭡니까? 우리 다시 본문으로 가보시면 다시 50절, 4장 50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말씀을 믿고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계속해서 51절, 52절, 51절, 52절 시작.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53절.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할렐루야, 아멘. 왜 원격으로 치료했을까요? 왜일까요? 나 때문에 그래요. 자, 시작.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안 믿어주시는가 보네요. 원격으로 해야만, 여러분 지금 여기 예수님은 이때는 같은 시간대이기 때문에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원격이지만, 그러나 지금 2000년 전과 지금은 2000년이라는 이 시공을 예수님은 초월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크게 얘기하셔야지 여러분의 믿음이 확정될 줄 믿습니다. 있으시죠? 아니,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 시간 초월을 못 하겠습니까? 2000년 전에도 말씀으로 낫게 하셨다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뭐로 살릴 수 있습니까? 말씀밖에 없어요. 내 신앙의 연륜이요? 택도 없어요. 직분이 있다고요? 아니, 직분 가지고도 위태위태해요. 여러분의 믿음이 뭘로 세워져야 될까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반석이잖아요. 예. 반석 같은 말씀 위에 세워져 있을 때,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2000년 전에도 기적이지만 지금 믿는 우리에게도 기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이게 나쁜 건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보다 앞설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쑥불쑥 내 감정을 앞설 때가 많이 있어요. 내 기분이 안 좋으면 안 좋은 거라 생각해요. 은혜를 못 받는 나 자신의 문제가 있다고 보지 못하고 자꾸만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어요. 교회가 왜 이래? 왜 저 사람들은 이래? 그럴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왜 저러나 이거죠. 나는 왜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의지하지 못하는가? 나는 왜 말씀대로 가지 못하는가? 나는 왜 말씀대로 믿지 못하고 있는가? 믿음 없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십시다. 여러분, 헌신은 말씀대로 믿고 갈 때 헌신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 중요합니다. 감정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믿고 따라갈 때 그것이 진정한 헌신의 놀라운 역사로, 기적 같은 역사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증거를 한다